오늘은 이제 새신자 양육 과정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 다음 시간까지 회개에 관한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레위기 16장을 하고 바로 17장, 18장으로 이었으면 좋은데 이제 목적하는 바 집회의 목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16장은 지난 한참 전에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회개에 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이제 17장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료는 다 가지셨죠? 자, 우선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첫 시간은 문자를 따라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에 이걸 맞춰야만 자료의 말씀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다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윤곽을 말씀드리면 레위기 16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하는 제물의 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제사를 하는 수양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는 산채로 빈들에 즉 광야 끝에까지 산채로 내보내서 아사셀을 위하는 제물로 드리도록 바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고 아사셀을 광야의 신 마귀라고 그러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은 무엇인가?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은 수염소, 산수염소였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17장 가면 이제 짐승을 잡아먹는 규정을 문자대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전도를 하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 어떻게 전도를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영적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전도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고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7장은 짐승을 잡아먹는 규정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규정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잡아먹으면은 피 흘린 죄가 있게 되고 짐승을 잡아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짐승을 잘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말이겠죠. 들에서 잡아먹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들사람 이스마엘에서는 들사람이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가인은 거짓 선자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아벨은 진리의 증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지상 직분을 행할 때 육체로 행할 것이냐 영으로 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피 흘리는 죄를 범할 것이냐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전도를 잘 할 것이냐가 결정날 것이다. 이런 것을 큰 윤곽을 이렇게 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큰 윤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보면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 뭐 애굽의 풍속을 쫓고 가나안 족속들이 풍속을 쫓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육체를 서로 이제 잡아먹는 것인데도 연합을 하는 것으로 생명연합을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자기네들만 복음을 가졌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은 근친상간을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어요. 복음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서 빼내시고 부르시고 빼내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이방 열국 모든 민족들에게도 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복음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천하 만국이 다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말씀을 먼저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친상간을 계속 육체가 육과 연합하는 근친상간을 계속했던 거예요. 이것은 부정한 거다. 이제 문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6장, 17장, 18장 그 큰 윤곽 말씀만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렸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레위기 17장에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건데, 이제 여기 기록해 놓은 거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17장 전도하는 율법.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네 가지를 금하죠. 네 가지를 금합니다.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마지막으로는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을 요약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전도를 할 때 원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을 전도할 때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와 다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함께 하나님 안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를 이제 했죠. 이제 그걸 가지고 복음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깨끗게 씻음 받음으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베드로가 이제 확정적인 말을 해놓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을 여기서 결정해서 그럼 편지로 보내주자. 그렇게 했는데 이 네 가지를 금하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신약에도 금기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짐승을 잡아먹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회막 문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를 하는 자가 있고 잡아먹는데 두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이스마엘이나 에서 이런 사람들은 들사람이죠. 에서는 염소로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인 에서 대신 축복을 받으러 갈 때는 염소털로 이렇게 위장을 해야죠. 염소인 것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옛사람이 야곱이 아니지 에서지. 이스마엘이나 에서 이런 이제 들 사람이고 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옛사람 천연적인 아담에 속한 저주받은 사람이 짐승의 피를 다 땅에 쏟아가지고 흙으로 묻지 않고 그냥 피채 먹은 것으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천연적인 옛사람들을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진실하게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시켜서 옛 생명을 천연적인 저주받은 생명을 혼생명을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시키고 무덤에서 이제 새로 영으로 부활되게 하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천연적인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 차렸다 자기네들 교단 교회 차렸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 17장에서 말하는 짐승을 잡아먹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들에서 잡아먹는 사람이 있고 짐승을 잡으면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먹느라고 취해서 잡아먹어버린 사람 들에서 잡아먹는 들사람이고 활 쏘는 자고 이렇게 상징이 되어졌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들로 가자고 꼬여가지고 들에 데리고 나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부터 시작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에서 인적이 없는 곳까지 먼 곳까지
죽지 않은 염소를 그냥 산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제물은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지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죠. 예, 죽여서 피를 뿌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 문맥 전체의 그 큰 윤곽을 이렇게 딱 뼈대를 잡고 계셔야 돼. 그러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 그럼 어떻게 잡아먹는가? 이것이 이제 실현이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은 실현이죠. 이 구약성경을 모르면 신약성경을 그냥 대뜸 신약성경 가지고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 구약성경을 이렇게 먼저 잘 소상하게 아는 지식을 구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저주받은 옛사람은 그 혼생명의 구속을 위해서는 오늘 뭐 말씀에는 뭐 11절 이런 데 보면 뭐 너의 생명을 위하여 했는데 원은 이게 솔 이제 그 킹제임스 번역 이런 데는 혼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 네샤마라고 하는 이 번역은 혼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혼생명은 모두 육체의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육체의 생명은 다 피로 상징이 되죠.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다 쏟고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의 생명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 영적 새 생명이나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럼 이제 17장 1절부터 우선 좀 빨리빨리 해서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진 안에서라는 것은 유대교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진 밖에서라는 것은 이방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게 진 안에만 전파되는 게 아니고 진 밖으로도 먼 데까지도 다 복음 전파되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자, 반드시 자기가 잡아서 자기 임의로 먹는 게 아니라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잡아먹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피 흘린 죄가 있다 말이야. 피 흘린 죄는 가인의 죄를 말하는 거죠. 가인이 피 흘린 죄인이죠. 피 흘린 죄가 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죄가 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계시록에서 이제 그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앞에 있는 생명체에서 이름이 흐려져 버린다. 그 말이죠. 끊쳐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원래 신약에서도 이제 구약성경에 이름이 끊쳐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어미 때린다 이제 한글 번역이 이렇게 해놨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분별해서 끊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은혜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연유되는 말이죠. 가인이 들로 아벨을 이끌고 나와서 들에서 아벨을 죽였어요. 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자기 자신은 그도 제사장이지만 가인도 제사장이지만 그는 땅에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제 이것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러려면
동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행하는 그 제사장을 죽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죽인 거죠. 예,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연유되는 거예요. 자, 이 들사람은 이스마엘도 들사람이었고 에서도 들사람이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을 집에서 종용이 지냈다 그랬고, 예, 이스마엘은 에서는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바치려면은 하나님께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그 말이요. 제일 맛있게 잡수는 음식은 영혼들이죠. 전도를 해서 우리 이제 영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는 일이 제가 지금 잘 요리해가지고 주님 받으시라고 지금 제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이것을 그렇게 즐겨서 잡수셔. 자, 그런데 에서는 들에서 활 쏘는 자고 들사람이 있으니까 들짐승 잡아다 바치겠죠.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니까 집에서 기르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한 거예요. 집짐승이었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게 들이라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6장에서 저기 인적이 드문 먼 곳까지 산염소는 거기 살려서 보냈었죠. 죽이지 않고. 그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낸 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 아니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사역을 하지 말고 전도를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님께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진리의 하나님, 은혜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전가한 사람이지 나한테 많이들 보여서 뭘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이런 것을 가르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은 주께서 너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집제들은 그만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라면 또 다른 데로 이제 가야지요. 군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만 사람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스스로 잘해야 이제 되는 것이지만,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동생들이 후사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기 마련이니까 잘 세워놓고 떠나기 마련이지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뿌려라. 그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불사르고, 이것은 아벨이 한 제사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야, 아벨은 그럼 어디에서 그런 짐승을 길러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것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아들인 아벨은 짐승을 길렀죠. 땅에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게 이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수염소는 오늘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 수염소라는 건 양의 떼 앞에 앞서가는 수염소를 보라리라 읽어보셨죠? 약물이의 인도자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수염소. 그 다음에 뭐 무슨 헬라 왕이 뭐 수염소고 뭐 이게 자꾸 수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인도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염소에게 제사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따른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아사세를 위하여 드려진 자지요. 이 수염소는 살려서 보낸 수염소 있잖아요, 들판에. 예.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제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본인도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고, 회개를 한 적이 없으니까 사면을 받은 적이 없을 것이고, 사면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죠. 이 회개 끝나면 이제 거듭남을 다룰 건데,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한 자로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된 사람이 말해요. 구원의 시작도 안 된 사람이 신학 지식이나 머릿속에다 부어 인간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많은 인간 지식을 구비한 걸 가지고 세상 용이 준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수염소에게 절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후구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이스라엘 사람과 타국인이라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약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뜻이에요.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고 제물을 잡아먹여야 되는데 지가 왕으로 덜라고 지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고린도 후서 11장인가 보면 너희를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도 또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편에서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을 거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잡혀먹힐 거냐 이 말이야. 믿는 신자들은 누구에게 가서 잡혀먹을 거냐 이 말이야. 이제 지난 다른 면에서는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거냐, 금령의 실과를 먼저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 실과는 또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못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성경에는. 자, 10절 이하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오가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피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피를 먹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취한다 그 말이죠. 육체의 생명이라는 건 첫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천연적인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사자들이 광명의 전사를 가장하여 나타나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반기를 들면 자고하다 하고서는 뺨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엄포를 놓으면은 감히 말이에요. 주의 종한테 이러면서 엄포를 놓고 뺨을 치고 잡아먹어버려도 잘도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거냐 마귀의 세계로 끌려갈 거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불분명하게 애매모호한 말을 그냥 가르침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시간만 아깝다고. 나중에 가서 정확한 진리가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건드려 보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왜? 그가 진리의 지식이 견고하게 진리의 터 위에 거룩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또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인데도. 그래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 치고 내가 아직까지도 거듭나지도 못했더만 또 꼭 그거 무슨 자랑이라고? 그게 뭐 자랑이요? 거듭나진 거 나면 뭐 그렇게 자랑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 얘기를 해. 이건 뭐냐? 처음에 확실한 터에다가 확실하게 신앙철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들짐승 잡아먹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 봉사하는 육적 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피해 있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이라는 건 육체의 생명이죠. 상징이에요. 짐승은 육체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생명만이 영생하는 것이지 육체의 생명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여기 생명이라고 그랬지만 원은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천연적인 생명. 혼생명은 대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하게 하였나니라는, 지금 구속에 관한 것들 계속 말씀해 나오는 중이에요. 지금 구속, 속하게 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여기도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자, 육체의 생명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는 건 이제 육체의 생명을 먹는다 그 말인데, 천연적인 사람을 잡아먹지 말아라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광명을 가장한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잡아먹는 자들은 이렇게 잡아먹는 자들이죠. 피쳐먹는 자들이죠. 예, 들짐승 잡아먹는 자들이 이게 상징이에요. 예,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래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한다 그랬는데,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활 쏘는 자로서 사냥꾼이었죠. 들에서 사냥하는 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특이한 사냥꾼인 니므롯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니므롯이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 말은 영혼 잡아먹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무슨 꼭 잡아먹고 토끼 잡으면 특이한 사냥꾼이 아니죠. 그냥 사냥꾼이지. 예,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전도한다고 본인도 회개한 적이 없고 죄들의 사면을, 모든 죄들을 사면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거듭난 적도 없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적도 없고,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만 맺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 차려서 존경받고 떠받들림을 받으면 전부 그것은 들짐승 사냥하는 에서로 상징이 되어졌고,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향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은 결국은 짐승이에요.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짐승들은 산채로 잡혀서 영영한 무적행에 이제 던져놓고 인봉해서 잠궈버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어떤 과정, 어떤 통로를 거쳐서 어떻게 두 도선이 흘러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불쌍하지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해도 안 되고, 야, 우리도 사냥을 해야 돼요. 사냥을 하시는데 반드시 사냥을 해서 잡거든, 전도를 해서 이제 사람을 낚았거든 그 말이죠.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이것은 회개시키고 그 말이에요. 회개시키고 흙으로 덮어라. 천연적인 생명이라는 건 다 하나님 앞에서 도설하고 자백하고 해서 완전하게 회개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천연적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피 흘린 것이고, 피를 땅속에다 흙으로 덮었으니까 장사됐다. 천연적인 옛사람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진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왜? 부활은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만 가르쳐서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장사된 것을 인식을 정확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사됐다. 그러면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이, 빛의 말씀이 사람 속에, 이제 심령 속에 투과돼서 깨달으면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고, 죽었던 자는 무덤에서 나오게 돼 있다 이거.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돼 있다 이거. 이런 것을, 무덤문을 열고 나왔으면 예수와 함께 당연히
하늘에 앉혀진 바 되어줘서 이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다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셔야지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뭐 땅에서 무슨 일이 되고 뭐 땅의 일을 절대 추구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건 땅의 일을 추구를 해도 어차피 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면 소망 없어요. 땅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그 대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잡으셔야 돼요. 참 소망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냥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사냥꾼들 다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들사냥꾼이 되시지 말고 야곱과 같이 종용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냥을 해서 집에서 즉 하나님의 집인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아버지께 바치란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들에 가서 잡아먹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들에 가서 잡아온 음식은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벌써 다 잡수고 배불러서 나 이제 그만 먹으려면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내고 막 세계전도 요즘에는 뭐 툭하면 한 20, 30명만 모이면 세계전도를 그렇게 외쳤었는데 세계전도 꿈꾸지 말고 자기 있는 동네 사람이나 자기 남편, 자기 아내나 좀 자기 자식이나 좀 전도하라고 그래. 그러면 세계전도는 자연히 될 거니까. 야, 그래서 너와 네 집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세계가 구원받는 것은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건. 아니 내 집도 구원 못 받았는데 세계전도만 날마다 외치면 뭐가 돼. 그냥 사람들은 꿈은 너무 큰데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실은.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허황된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세계전도는 주님께서 할 거니까 우리에게 맡긴 분량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본인이 세울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회막문 여호와께 드려야 되니까 교회 모임에 내리고 와서 여기서 잘 집에서 양육받게 주의 집에서 양육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여기 생명이라는 이 말도 동일하게 혼생명이에요. 일체라.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피는 혼생명과 일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의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육체의 피라는 건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육체나 인간의 육체는 똑같죠. 육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혈과 육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여야 되는 걸 반드시. 그런데 이것을 산채로 광야 끝까지 보내가지고 가서 그 수염소가 하는 짓은 아사셀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봉사를 했는데 열심히 전도도 하고 큰 예배당도 막 만들고 그러느라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 건축원금 내라고 졸라대고 여러가지고 비 잔뜩 짊어지고 이런 짓까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서 다 했는데 주님 앞에서 너는 피 흘린 죄가 있다고 마지막 재판에 그렇게 받으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서 이런 아주 간단한 진리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같이 성경 해석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만난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 형제님 왜 저렇게 알 수 없는 말만 하는가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못 알아들으셨으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자꾸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찾아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읽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래요. 빛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문자대로 자면 자기 수완이 다해서 자연사를 한 거예요. 문자대로 자면 들에서 어떤 짐승이 자연사를 한 경우 그런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상징입니다. 이런 것이 자연사를 했다는 것은 상징으로서 자기 죄과를 자기가 짊어지고 갔다 그 말이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없이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갔다 그 말이요. 그것 때문에 목매어 죽인 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스스로 죽인 얘기. 죽은 자. 가룟 유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스스로 뉘우쳤지만, 스스로 돌이켰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은 못했지요. 왜? 네가 저지른 죄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감당해라 이랬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상징인 거예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들짐승에 찢겨 죽인 것, 이건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에서는 그런 것은 사람이 먹지 말고 개들에게나 던져줘라 이렇게 돼 있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뭐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는 전부 다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전도한다고 사람들에게 나오지만 사실은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들이지요. 그들에게 다 순진하고 어린 양들이 다 찢겨 죽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개밥이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잡수시는 음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나 먹는 거예요. 개들은 뭐예요? 개들? 몰지각한 목자들, 그들이나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들짐승이니까 막 발톱이나 막 물론 핥혀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다가 막 또 옷에 막 살짝 땅 파고 감춰놓기도 하고 서로가 남이 사냥한 것도 서로가 먹으려고 그냥 떼집이로 올려다니면서 그 짓더라고. 이게 다 상징이죠. 짐승세계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데 유대교를 예수님이 심판을 하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들짐승들이지요. 뱀들이었었고 노력하는 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제 그들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재판을 다 해버렸어요. 그 이제 그들은 로마를 통해서 멸망받을 때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믿기로는 자신들은 여호와 앞으로 간다고 죽었지만 가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지옥 세계로 간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재판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선고대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교가 일단 끝나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개시되었을지라도 교회 시대의 끝이 되어지면 자칭 유대인의 회가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두 노선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라도 살아생전에 있는 동안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다 그 말이죠. 씻어라 이거요. 옷을 빨고 그 유대 종교생활 옷을 빤다는 건 종교생활 그만 딱 끝내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생활을 바꾼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교회생활을 회복해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교회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 성령의 증거를 듣고 죽은 행실, 망령된 율법 지키는 행실, 율법 종교 생활을 딱 끝내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광야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저희 주께서 예비한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양육을 받으면 다시 또 이기는 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로 몸을 씻어라 이 말은 말씀으로 그 영혼이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념이 완전히 다 씻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까지 부정하고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끝을 말한 것이지만 신약시대에도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새벽녘까지 부정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저녁까지 부정하고, 요한은 저녁을 저녁 시대에 왔었기 때문에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등불을 비친 거였었잖아요. 밤이니까 등불을 비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날이 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불빛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햇빛이 이제 비치니까 예수님 오시 복음 전할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전환된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 끝에도. 자, 그 다음에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즉 끝내 돌이키지 않거나 그 말이에요. 이런 증거를 할 때 저 이단 나왔구만 그러거나 그 말에 쉽게 표현하자면 않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그 영혼이 씻김을 그 영혼 속에 있는
종교적인 관념이 씻겨져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 사상이 이게 씻겨져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죄를 당하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엄히 끊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빨리빨리 했지만 어쨌든 문맥에 따라 이제 첫 시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고 자료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된 거 아닌가? 아직 다 안 됐어요? 네. 다 됐어요? 네. 자, 5분 남았어요. 시간을 어차피는 우린 지금 전략해야 돼요. 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7장 짐승을 잡아 제사하고 먹는 율법, 이것은 전도하는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해 가지고 문자대로 들에 가서 짐승 뭐 토끼를 가령 뭐 뽕을 사냥을 했으면 그것 갖다 가서 여호와 회막 앞에다 갖다 뽕 사냥에다가 들짐승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들사람이 사냥해 온 건 절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집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들짐승 중에는 비둘기를 받으셔요. 비둘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새를 사냥하여 새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창세기 15장.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쪼개서 갖다 바치라고 한 데서부터 연유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한 것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때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주셨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최소한 먹도록 정해졌다가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실 때는 짐승을 잡아먹도록 했죠. 거기서도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서부터 연유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항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서 잡아먹던 옛 행습은, 옛 행습인이라는 건 율법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로 8절에서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을 재현하는 악행이므로, 그게 피 흘린 죄지요. 짐승을 피채 먹으면 육체의 생명을 잡아먹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그 말은 가인의 죄가 너에게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악행으로 반드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먼저 여호와께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들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 피가 그 들의 흙에 뿌려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땅이 피를 받으면 땅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죠. 그것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땅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내 앞에 호소를 한다. 네가 뭔 짓을 했느냐? 핏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네가 지금 뭔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잡아먹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짓말한 거죠. 지가 죽여놓고도 그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 흘린 죄예요. 야,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영적인 전도를 하는, 영적 제물로 제사를 하는 동생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유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예수를 왜 죽였어요? 육적 장자권자들이 영적인 장자권자인 예수를 왜 죽이는 거예요? 그는 후사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대로. 그런데 그것이 이상과 계시를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먼저 여호와께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아래에 쏟으며 제육과 기름을 불살라서 제사한 후에 잡아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말이야. 네가 들판에 네 멋대로 잡아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만약에 다음 시간까지 못 오면 그 다음 시간까지 오는 수밖에 없죠. 나는 되도록이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 자료를 말씀 마치려고 지금 서두는 건데 안 되면 뭐 억지로 못하지. 자, 창세기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제물과 아벨은 하나지요. 지금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받으신 것은 제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상징이단 말이에요. 염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서는 염소죠. 예, 상징이에요. 예서는 육을 대표하고 아벨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땅의 소산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 아담에게 저주가 임했을 때 뭐가 저주받았길래?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만 당연히 받으시겠죠. 그래서 구속받은 영혼들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